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간절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사관학교 9주차를 진행을 합니다. 12주까지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 시간들입니다. 6주간 비대면 수업을 했고 이제 대면하면서 3주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들을 자꾸 잊어버린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고 또 힘겨움에 그 힘겨움을 그냥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마 인간의 연약함이지 않나 싶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관생도들이 자기의 자리들을 잘 기억하면서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사관학교는 자격증을 주는 곳이 아니라 목회의 리모델링, 영적인 기초를 다시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들인데 정말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 또 우리 사관 생도들을 뜨겁게 응원하고 주님의 붙잡아 주심과 이끄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설레고 궁금한 날인데요. 스바냐 1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죠. 오늘 2장에도 앞부분에는 이제 오늘 봉독할 본문 1절로 3절에는 이들의 회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엄중함으로 이렇게 촉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진노가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본문에는 먼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향해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저 편안함,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저 물질을 쫓아 살면서 만족하고 있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진정한 바른 삶을 열망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그 얄팍한 편안함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자들아 흉악한 폭행도 두려운 줄 모르고 감행하는 모든 자들아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굴복해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포악하고 흉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이런 자들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시기 위해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 보면 뭐뭐 전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돌아올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2절을 보시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돌아오는데 심판 받고 오지 말고 심판하기 전에, 그때는 이미 늦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게는 언제나 기회가 존재하는 거지, 기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전에 이거를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뜨거운 마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좀 와라. 그 전에 좀 와라. 나는 너희들이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한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 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의 그 느낌이 좋은데요. 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폭풍 속의 나뭇잎처럼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희를 쓸어버리기 전에, 그 격렬한 진노가 전력으로 너희에게 떨어지기 전에 어서 모여라. 폭풍 속의 나뭇잎, 세찬 바람이 부는데 그 나뭇잎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기 전에, 폭풍이 불어올 때 나뭇잎이 날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붙잡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훅 심판 앞에 날아가 버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되는 아침입니다. 그 전에 돌아와라. 그 전에 모여라. 외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한번 느껴보는 아침입니다. 어떤 이유와 변명을 말하며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다는 거죠. 변명할 시간에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기회를 붙잡아라. 누가 그럼 이런 기회를 붙잡을까요? 두 가지겠죠. 이게 기회인가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붙잡는 거죠. 이 기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들과 이 소중한 것을 간절함으로 붙잡으려는 자들이 기회를 붙잡는 거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동일합니다. 누구도 시간이 남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간절하게 붙잡는 자가 기회를 살리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저에게 젊은 세대와 작은 교회를 세우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에 간절함으로 이것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꼭 붙잡아야 된다. 이 젊은 세대에 언제나 젊은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다. 이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기회를 꼭 붙잡으라고. 그래서 이 땅의 주역들로 저 젊은 세대를 세워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바람에 훅 하고 사라지는 쭉정이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간절하게 붙잡아서 그 시간이,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시간들로 선용되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으로 건물 허가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허가가 지체돼서 12여일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담을 쌓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허물 그 마지막 다듬고 해서 이제 다음 주간에 본격적인 본공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체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하루라도 빨리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11월에 공사가 마치고 12월에 세팅해서 1월 달부터 젊은 세대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간절함으로 이 소중한 시간 기회를 붙잡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3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주의 율법을 지키는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고생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좀 느낌 있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은 거죠. 이 땅의 법과 자꾸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에 고생하는 이들이 되는 거죠. 현대어 성경이 오늘 가장 이렇게 느낌 있게 와닿는 번역이기도 한데요. 이미 주께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 이미라는 단어가 저는 울림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미 주님께 복종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막 열심히 세상의 분위기를 거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배려하는 거죠. 왜? 이들이 방심해서 넘어질까봐, 이들이 포기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고 포기하고 넘어질까봐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자상함, 하나님의 자상함이 참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는 너희, 은밀히 단련받은 너희여. 저는 이 은밀히 단련받은 너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감사했습니다. 멋지다 표현이. 세상에 없다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단련받게 하신 은혜로 단련받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들이 끝까지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날에 숨겨지는 백성,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보호받는 백성,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되고 승리의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수치를 모르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외침과, 또한 은밀히 단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 계속해서 그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보호받고 쓰임받는 영광되는 백성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회의 때가 이들에게 그동안 지켜온 자리를 내려놓을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기에 그동안 잘해왔지만 결정적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이들을 향해서도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자상함이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사관학교 9주차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붙잡아야 하는 이날, 거룩한 길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승리라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찾으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 오늘도 단련받은 그 심정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날 되기를 결단해보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 주신 소중한 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날은,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아니 1시라도 1초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기회의 날,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또한 오늘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시다면 이날 방심하고 느슨해지는 날이 아니라 이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 소중한 기회를 간절하게 붙잡고 살려내는 복된 날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